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의와 믿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 17절에 보십시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성경의 기록에도 많이 있는데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약간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크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십자가의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줬다 라고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까지는 없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매를 때려 보셨어요? 요즘은 매도 마음대로 못 때려요. 옛날 같으면 그냥 막 때렸는데 요즘은 마음대로 때리지도 못해요. 요즘 때린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아이들까지 있다 그러네요. 아버지가 나를 학대한다고. 그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더 맞아야 될 놈이라고. 그러면서 혼내줬을 건데 요즘은 아동학대법 뭐 이런 것까지 생겨가지고 부모도 자녀들을 마음대로 때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때릴 때 보면 무슨 매라 그랬어요? 사랑의 매 이렇게 했잖아요. 매를 달아놓고 사랑의 매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옛날보다 지금이 자녀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매도 안 때리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많아진 것 같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운데 자는 애가 있으면 꿀밤을 주든지 아니면 불러내가지고 벌을 주든지 아니면 심하면 막대기로 갖다가 막 때리든지 그래가지고 깨워가지고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요즘은 안 때려요. 자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괜히 건드렸다가 뭐 학생들 또 어떻게 했다고 그 부모가 또 커소리 치고 뭐 이렇게 올리고 어디 뭐 그러면 괜히 골치 아파지니까 아예 뭐 자든가 말든가 네 공부는 네가 해라. 아예 관여 안 한다는 거잖아요. 길 가면서 담배 피우는 애들 가끔 있는데 옛날에는 뭐라 그러잖아요. 왜 학생이 담배 피워 그러잖아요. 요즘 말 안 하잖아요. 막 대들고 그런 애들이 많으니까 아예 말 안 해요. 말 안 하는 것 자체가 안 때린다고 해서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사건이기는 분명히 맞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말로 내가 내 죄를 사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랑의 십자가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만 보면 그럴 것도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구약시대는 제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제물을 죽여서 대신 제사를 드리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고범죄라고 불리는 자기 자의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경우나 아니면 실수로 죄를 짓는 경우나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나 제사를 드릴 때 죄라는 것이 깨닫게 되었을 때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반드시 갖고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제물이 양인데 이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양을 현장에서 잡습니다. 양을 죽입니다. 안수를 하고 죽이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값을 내가 치르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양을 대신 죽게 하는 제사 제도, 제물을 바치게 하는 제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구약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간에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제물을 가지고 가서 바쳐야 되는데 그 제물을 바치면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이유가 내 죄를 얘가 대신 지고 얘는 죽는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 양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얘는 나 때문에 죽는다. 지금 양이니까 그렇지. 지금 가정에서 키우는 요즘 강아지나 고양이를 뭐라 그래요? 반려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들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같아요. 강아지를 남편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사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양이나 고양이나 개에 대하여 요즘 사람들이 반려라는 말을 붙이는데 옛날에는 반려라는 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상징하잖아요. 평생을 같이 사는 배우자를 상징하는데 요즘은 이 짐승에게도 반려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데 어쩌면 사람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지방에서 굉장히 귀히 여기는 동물이에요. 물론 크게 기업하는 것처럼 양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이렇게 먹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안 먹이고 양을 몇 마리만 먹이는 집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양을 안 먹일 수는 없고 몇 마리씩 먹이는 집이 있는데 그런 집에서는 양도 굉장히 귀한 양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일 있을 경우에만 그 양을 잡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잡는 게 이제 그냥 잡는 게 유월절 양. 유월절 때마다 양을 잡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을 때 양을 제물로 삼을 때는 양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 너는 나 때문에 간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렇게라도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감사하는 마음, 겸손해지는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계명만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서의 인간의 전통, 대표적으로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그런 계명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10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어떻게 지키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자꾸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어떻게 지켜야 되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뭐 하면 안 돼요?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뭐예요? 많이 걷는 것도 일, 뭘 들고 가는 것도 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제자들의 그 발걸음을 설명을 하면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 요즘으로 보면 한 2km 정도 될 듯 말 듯한 그 길은 걸어도 일을 했다 이렇게 안 하는데 더 많이 걸으면 왜 안식일 법을 어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병 때문에 침대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힘이 나가지고 자기가 누워있던 그 상을 들고 가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안식일 법을 어기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밀이삭 같은 거 여러분들도 이렇게 손에 막 해가지고 드셔보셨어요? 옛날에 시골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해본 일이 있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자들 그렇게 했더니 왜 안식일에 못할 걸 하냐 안식일법을 왜 어기냐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떠든 거는 추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탈곡 아니면 또 도정 이런 것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식일법을 어기냐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 제사 제도 하나님의 계명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그 이면에는
옛날에 이렇게 제물 삼아서 드리게 한 것처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려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사람들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관계로 만든 그런 관계 제물로 보면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라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절을 누가 한번 보시지요? 요한 1서 2장 2절. 네, 감사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 제가 1절 보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무슨 제물이 되셨다고요?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어쩌면 양으로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 관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수된 관계를 소멸하고 화목한 관계로 이어주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에 들이신 것을 의로운 예수를 화목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에 대하여 1절,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보면 이 제물을 선택할 때 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흠 없는 것을 골라서 제물로 썼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으로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가장 완벽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면 그냥 용서해 준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가장 좋은 제물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완벽한 제물이라고 볼 수 있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공의다. 이 공의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에 상응하는 제물을 찾으시는데, 가장 완벽한 제물로서 찾아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공의로만 보면 무조건 죄 지은 사람은 죄값을 무조건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장 17절 다시 보시지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가 뭐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의는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로마서 제3장입니다. 로마서 제3장 25절부터 26절까지 두 절 말씀.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그냥 내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데, 죄를 지은 본인이 그 죄값을 치른다면 우리는 다 죽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냥 말로만 용서해 주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25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로써? 그의 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중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다음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뭘 나타내려 하시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26절에 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자, 하나님은 본래부터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의롭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래부터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의롭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죄인을 그냥 의롭다고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봐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렇게 하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냐,
그거를 2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다시 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중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안 참고 애들 잘못할 때마다 바로 벼락같이 그냥 혼내고 매를 든다면 자녀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겠지요. 때로는 눈 감아줘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참아줘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중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간과라는 것이 그냥 봐서 넘어준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옛날 그 출애굽 때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생긴 이유를 아시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한다? 멸하는 천사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간과한다는 게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혼내주고 죄로 벌해야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옛날에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 그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가 지은 옛 죄를 뭐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키고,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시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옛 죄를 간과해 주시는, 그냥 넘어가게 봐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일정 부분 만족시키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만 가지고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섭게 실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니까 그냥 넘어가 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26절 말씀을 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로마서 1장 17절 다시 보시죠.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어디에 나타났어요?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말하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의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완전한 제물을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로마서 3장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의롭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도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복음에 나타난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의에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아까 로마서 3장에서 봤잖아요. 길이 뭐 하시는 중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 옛 죄를 뭐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그건 아무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하는 자?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 곧 예수를 가장 완전한 제물, 화목 제물이요 속죄 제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나타난 의라고 말하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율법에 나타난 의는 다음의 시간에 다뤄야 될 것 같으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율법이 있고 사람의 계명으로서의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을 같은 율법이라고 써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율법이라는 의미로 쓰냐, 사람의 계명으로서 율법이라는 의미를 쓰냐, 그것을 제대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 한 절만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한 것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제29장 이사야 제29장 13절과 14절. 이사야 29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뭘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13절에서 그들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입술로는 가까이 하고 마음으로는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경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약시대, 성경시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박사라고 인정받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인정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사람의 계명으로 받냐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냐, 그것을 다 율법으로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의 계명인 율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율법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과 대조적인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율법이라기보다는 사람의 계명으로서의 율법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율법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서의 율법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겉모습만 섬기고 어떤 사람은 마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겉모습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